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요, 권리요, 특권은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예배가 귀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회개하십시오. 신앙에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끼의 밥을 반드시 먹습니다. 저녁 때 못 먹었으면 늦게라도 밥을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기본 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기쁨과 감격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예배 생활에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저녁 예배를 기다립니다. 수요 예배를 기다립니다. 가정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축복이 예배의 성공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은 예배의 실패에서 왔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냐? 됩니다.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것이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의 창세기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래도 믿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그걸 따먹어라. 내가 따먹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카인이라는 사람은 예배 잘못 드리고 지가 잘못한 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한 결과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도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씀.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나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고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해. 왜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이 막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너 교회 가지 말고 너희 집에서 예배 드려.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도 나오고 거기 다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애굽에서가 아니고 또 다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 제사 드린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 굴복을 하고 그를 내보내서 출애굽을 하여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지어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 역사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의 그런 습관과 종교를 따르고 할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리라. 믿습니까? 다른 것한테 예배 안 한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지나면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은 예배 드리는 책이에요. 5가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 5가지 예배를 다 우리가 하나로 드리는 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소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곡식이나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그동안 죄를 진 것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교인 간에 화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혜택이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갚는 그런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되는 본분이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세금은 의무사항이라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차압이 들어오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종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요, 특권이요, 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원래 워십이라는 영어가요, 워스사이피라는 말에서 왔는데 라틴어 그 무슨 뜻이냐면 워스 가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돌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이 두 가지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왔는데 첫째에서 넷째까지 계명은 다 뭐냐면 예배계명, 예배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랑, 인간 관계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큰 범죄들이요, 이 십계명대로만 살면 절대로 이런 무시무시한 죄들이 범해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예배.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이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구약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수많은 법 중에 또 십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첫째가 네 하나님을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하는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든 그 많은 계명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와서 그냥 자리만 앉아있지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가 영적인 예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끝나고서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좋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로 준비하세요. 성령이여, 오늘 예배 시간에 제 심령에 우리 예배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옛날 성경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하고 영어로 트루스라고 하는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다, 진정성이다, 진실하다, 충성과 확고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진리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책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대하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러고서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릴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를 졸면서 드려라 그런 말씀은 못 봐요. 예배를 좀 잠자면서 드리라 그런 말 못 봤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 우리 교회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자기 이단들이 그런 거,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교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그냥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성전에 들어와서 잠잠할지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대로 드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되,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래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실 줄 믿으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교인은 얼마 안 됐습니다. 3.1절 때, 8.15 때, 6.25 때.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일날 일하라고 하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해도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신사참배 강요해도요, 가서 너희들 그냥 속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머리만 꾸벅하면 된다, 절만 하면 된다,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 살려준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어찌 신사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겠느냐.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암리, 우리 감리교가 불이 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신앙이, 그 헌신이, 그 순교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피가 되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 알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드려야 합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기분 나면 드리고, 시간 되면. 요즘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어릴 때는 10리가 뭡니까? 20리, 30리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 걸립니다, 하루. 저도 30리 걸어봤는데요. 아침에 떠나면요, 30리 12km를 걸으려면 점심때 도착합니다. 새벽 일찍 나가면 10시나 11시 도착해요. 그러고 예배 드리고 오면 저녁 때 돼요. 그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오늘날 자동차 좋은 거 가지고, 예제 자동차 사고 말입니다. 좋은 자동차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은 소리야. 다른 데다 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늘이든 땅이든 저 물속까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안에 우상 없습니까? 교회 와서 저 어린이 보는 저 유아보호실, 어린이실, 여기도요, 어머니들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애기 보려고 온 데가 아닙니다. 예배 보는 모습을 잘 가르치고 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명예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예배를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예배. 체면 때문에 이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 왜 안 받으시겠어요?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맘대로.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채 자신의 방법, 자신의 습관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무슨 교단의 교리나 전통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 다른 예배는 다 졸업한 사람처럼. 오늘부터요, 여러분 잘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예배 생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잘 지키세요.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잘못된 건 여러분 삼가하세요. 오늘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나 걸고 문자나 치고 앉아.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쁜 습관 하나 고치세요. 축도가 다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배도 안 끝났는데 나가요? 저도 요즘 유명하다는 영화 극장을 가봤는데요.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거기 스태프들 이름 나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다 불 들어오면 나가지, 막 끝났다 하고 나가는 사람 별로. 유명한 음악회 가보면요, 나가지도 않고 계속 박수치면서 앵콜 하면서 더 들으려고. 교회는 어찌 돼서 이렇게 예배 1시간도 온전히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리고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5분 일찍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해야지. 잔소리 같지만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복이 되는 줄 아세요.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 생활 잘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헌금도요 미리 준비하세요. 다. 벌써 금요일 되면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준비해놓고 그러고 주일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부시닥거리고 거기서 뭐 그냥 찾느라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 잘 드립시다. 금년에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